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 예배도 이렇게 현장에서 드리는데요.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는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도록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는 말을 듣는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말을 하는 문제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을 듣는 것과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먼저 우리에게 듣는 것은 어떻게 하래요? 속히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듣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참는 게
쉽지는 않지요.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억울함을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 조심하라. 사실 말로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우리는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내는 것도 더디하래요.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이 가장 또 흔하고 쉽게 범하는 죄가 뭐냐면 바로 화입니다. 분을 내는 거예요. 화는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는 상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도구예요. 이렇게 우리는 화를 내므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걸 나타내는 거지요. 따라서 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의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화는 우리의 불만을 표현하는 도구로 우리 자신의,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화를 자주 내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화를 더 잘 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고.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화내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고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구나. 아, 그 소원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평강의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화는 전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통해 죄를 짓게 되고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화는 파괴의 힘이 있기 때문에 화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 화내는 사람, 가족 식구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확 화를 낼 때 그 화를 이렇게 받아보셨죠? 네. 어떻든가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요. 막 뒷골 땡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 화는요, 나도 안 좋지만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화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가득한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긴장을 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나오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죄성들, 굳어지는 마음, 넘치는 악, 이거 내 힘으로 여러분 버린다고 버려져요?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보세요. 이 넘치는 화를 보세요. 이러고 주님 앞에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의를 더 잘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는 행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래요?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왜냐하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거울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런 거 살피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얼굴에 얼룩을 발견했는데도 고치지 않아요. 닦지 않아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 내면의 모든 죄를 드러냅니다. 지적해요. 이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면 나를 돌아봐야지 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냐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요. 다른 사람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실제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평소에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다시 말해서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행하고 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사나 평소에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다 믿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나를 심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순종한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증거할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심판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을 실천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삶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 내게 들려준 말씀, 매일매일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 백성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